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24절 한 절 읽었지만 실제 오늘 말씀은 이제 8절부터 24절까지의 좀 긴 말씀이라 새벽이라 한 절 말씀만 읽었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8절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지난주에 계속 특보로 냈던 것이 태풍 흰남노가 한국을 강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고 준비하라는 뉴스가 계속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제 전도 모임을 하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로 예상을 했고 굉장히 좀 전도하기 힘든 상황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에 나가서 일기를 봤을 때는 어땠어요?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태풍이 왔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새벽에 나가보니까 차에 뭐를 가지러 나갔는데 우산을 똑바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정말 몰아치는 것들을 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근데 어제 또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는데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천이 넘쳐서 범람해서 들어와서 그곳에서 차를 빼러 간 몇 명의 주민들이 나오지 못하고 실종 신고가 돼서 그 구조 작업을 계속 하는 것들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분들이야 어제 경비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갑자기 자기네 지하 주차장은 배수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물이 찰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얼른 차가 침수될 수가 있으니까 물이 차오르니까 차를 빼라고 방송을 했던 거고 또 그 방송을 들은 주민들 또한 무슨 일이 급하게 일어날 것일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차를 빼러 갔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명을 구조한 분도 있지만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분도 있는데 남은 분들 잘 구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나 조심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측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마치 지하 주차장이 갑자기 침수되는 것처럼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예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요. 기도가 잘 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원망의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왜 이제야 아노라 라고 말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이제 엘리야 말씀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한 뒤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숨습니다. 거기서 그 시냇가 옆이니까 물을 통한 일상적 은혜를 공급을 받고 또 누구를 보내요? 어떤 새를 보냅니까? 막인데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루에 2번
은혜를 공급해 주시죠. 그 기적을 매번 경험한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구나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험을 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게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일단 그리스네가로부터 꽤 떨어진 곳이에요. 100마일 정도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에도 꽤 걸리는 거리죠. 100마일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물론 뭐 적군의 거기에 설마 엘리야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엘리야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한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적진의 한가운데 가야 되니까요. 또 두 번째, 뭐를 명령하냐?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과부를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런 명령이 손쉬운 명령은 아닌 것처럼 우리도 들리잖아요. 적진의 한가운데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 거기서 하필이면 또 과부를 만나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평범하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미 뭐를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등을 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거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야 마시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사르밧에 딱 도착해서 성문에 이를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이 말에 그 히브리어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오! 와, 이제는 뭐 다 아시네요. 와우 있네, 와우 있네. 저는 이거 못 맞히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뭔가 뒤에 얘기를 준비했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와우 있네, 와우 있네. 하나님의 알람 소리 기억하시죠? 뭔가 일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 이 만남이 그냥 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있는 만남.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니까 양쪽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은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과부를 만난다고 했는데 어떤 과부인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왕이면 만날 거면 어떤 과부를 만나기를 속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라면 좀 돈도 좀 있고 넉넉해서 내가 먹을 것을 좀 얘기를 해도 그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어쩌면 저 같았으면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맞는데 저 사람은 차림새를 보니까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당황스럽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나의 먹을 것을 달라고 할지. 근데 그 과부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 같기는 한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네요. 이 가뭄에. 근데 그 귀한 물까지는 주겠으나 심지어 뭐를 달라고 하냐? 먹을 것을 달래요. 자기도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그걸로 음식을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눈물에 그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였거든요. 그때에 와우 있네, 둘이 짠하고 만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사르밧 같은 과부 같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남편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과부처럼 나홀로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또는 내 남편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눈물로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녀, 아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3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기 부모님들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뭐냐? 내 안에 진짜 심각한 무언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결핍의 문제가 있고 정말 배고픈 문제가 있고 절실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것까지 이거 남은 것마저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이제 나 이거 먹고 죽을 거다라고 엘리야한테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거다고 울분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보내서 이 여자를 만나 와우 힘내. 그때 무슨 뜻이 또 있었느냐? 엘리야도 먹이시지만 누구도 먹이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까? 이 사르밧의 이 불쌍한 이 약자인 이 과부에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엘리야도 알고 이 과부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근데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 엘리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경험했거든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대로 하거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이런 배짱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미 엘리야는 뭐를 경험했어요? 자기의 결핍을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채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르밧의 과부도 경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꼭 신앙생활을 아무리 힘들어도 붙어서 꼭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고3 자녀를 위해서 또는 건강과 남편과 정말 힘들어하는 정말 뭔가 어려운 문제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경험케 하세요? 내 가루의 통에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핍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공급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걸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저 오늘 말씀에 진짜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요? 때로는 공급이 막힐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먹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뒤에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이 과부의 여인에게는 유일한 살아가는 낙이, 희망이
뭐였겠습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자기가 바라볼 곳은 자녀밖에 없는데 그 자녀가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요. 매일 그렇게 내 가루에 통이 없어지지 않고 정말 기름에 병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 안에 폭포가 밀려오고 정말 태풍이 물려오고 내 지하수가 갑자기 침수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은혜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축복을 다 받았던 것들 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 와서 내 죄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고 왜 내가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막 괜히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귀가 아플 텐데 악하게 같이 막 이렇게 막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막 붙잡고 막 옷을 붙잡고 살려내라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인의 울부짖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도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여기서 와서 이 사르밧 과부를 살려는 거였는데 아니 이렇게 아들의 목숨을 뺏어가실 거면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서 이 가정을 살리게 하셨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도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던 일이 꼬이고 새로 시작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진행이 되지 않고 분명히 주께 영광 돌리겠다고 시작된 일인데 때로는 사람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기회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사방의 모든 사람과 환경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심지어 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까지 그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전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이 여인은 이제야 아노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결핍을 채우세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결핍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마다 어떤 찬양을 불렀느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3절 가사는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때론 내가 궁궐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고 초막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고 높은 산에 높아져 있을 때도 있고 거친 들에 처하는 같은 인생이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뭐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갑자기 오는 쓰나미 같은 일들이 생길지라도 뭐는 빼앗길 수 없어요? 구원의 기쁨,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경험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 경험만큼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뭐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생명나무가 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는 모든 심령이 오늘 이 사르밧과부와 같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할지라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정말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지만 더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주기를 원함을 우리는 잊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생명을 더 얻게 해달라고, 풍성히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3교구 새로운 영들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교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 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종전 집의 매매가 속히 이루어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승진과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9교구에 부흥을 주시고, 고3 자녀 앞길을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원하는 대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5부의 하반기 사역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3 아들 올해 꼭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속에 딸의 위장병에 차처가 있는데 꼭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를 섬길 수 있는 거리로 다닐 수 있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고 결단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작정하여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41대 작정 기도인데 고3 자녀 앞길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대학 대입 수시 실기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최고의 재능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3 자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고의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험생 수시합격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시 원서 점수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감동과 남편의 신앙 성장, 큰아들 기업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건강한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과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뜻대로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첫 시험 집중하여 빈틈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택근무에 전환을 감사하며 늘 내 편 대신 주님을 깨닫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엄마 건강 기억력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4교육 부흥과 손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위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성대와 육신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여 수시한 지원한 대학 최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 조회 미리미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3 자녀 감동 두신 대로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과 두 아들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 아들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의 회복과 남편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복음으로 통일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시되,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너무 아버지 힘들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아노라. 그렇구나, 주님이 계신 그곳이 다 하늘나라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구원의 감정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은혜를 받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영권, 일권, 물권의 능력과 함께 구원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때로는 결핍이 공급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요,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야노라 고백한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결핍을 채우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생명 사역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가고 계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목사님, 민들레 오실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쉴 곳 없는데 어디 있는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생명 사역을 확장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연합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명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과 일권 물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